오늘은 끝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끝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누군지 다시 점검하면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1차 독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 그랬죠. 이제 19장 전에 18장까지는 대적들이 다 심판받고 다 무너집니다. 이제 뭐 대적의 심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심판 이후에 마지막 결론이 19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을 심판했는데 심판의 목적이 뭐냐? 복수냐? 복수는 아닌 것 같지요. 대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음녀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만약에 복수가 성도의 이 목적이라 그러면 이 복수 열전의 주인공들이죠. 세디스트들 뭐 그런 거겠죠.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 시리즈가 쭉 있었죠. 제가 본 거는 딱 하나입니다. 친절한 금자씨. 그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감옥 안에서부터 복수를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그러다가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때의 주인공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일그러져 버려요. 복수 다 했는데 일그러져 버려요. 제가 어떤 평론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그러진 표정 그것이 주제를 다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를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복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꿈이 복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죽으면서 뭐 자손들에게 복수해줘 뭐 이러고 죽습니까? 이건 우리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 자체가 목표냐? 그것도 아니죠. 왜? 승리가 목표이면 과정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과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운동선수들 라카롬에 가보면은 뭐 큰 경기 있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환호성이 있죠. 근데 그 라카롬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보면 말이 없대요. 특별히 큰 승리면 승리일수록 더 그렇답니다. 허탈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승리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다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 전체의 주제죠. 예배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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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할랄루, 할렐루 할 때는 그 찬양하다 동사고 야는 아시죠? 여호와의 약자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목표가 왜 중요하냐? 끝이 왜 중요하냐? 끝은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요즘 젊은이들과 그 옛날 뭐 몇십 년 전에 차이점이 뭐냐면 남녀지간의 교제를 할 때에도 그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끝이 결혼이에요. 하여튼 만나면 결혼이에요. 뭐 손목 잡혔냐 뭐 이랬거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손목 잡히면 결혼이에요.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뭐 뒤에서 호박씨는 깎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겉으로는 손목 잡혔냐였어요. 저희. 그러니까 목표 끝이 결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 살피는 것도 결혼을 전제로 살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연애가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결혼 뭐 교제한다고 반드시 결혼까지 간다 이렇게 일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바뀌니까 과정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이 무엇인가? 결혼이 목표다? 다르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께 교제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무조건 만나면 다 결혼만 생각하니까.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옳은 건데, 그죠? 그 끝이 결혼이다 하면은 과정이 달라지고, 자유롭게 연애다 그러면 또 과정이 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요즘에는 뭐 다 대학 가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취업을 하는 실업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가겠다가는 뭐 인문계 이런 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달라요. 목표가 대학인 데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해요. 그리고 취업이 목표인 데는 공부 내용이 달라져요.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져 버리고. 끝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저는 집과 교회 왔다 갔다 가잖아요. 근데 저는 걸어서 주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집에서 교회를 올 때 훨씬 빨라요. 속도가. 나도 몇 빠른지 모르겠어요. 무슨 목표가 있는가 봐요. 그죠? 성기를 간다. 그리고 올 때 보면은 넥타이도 잘 매고 이렇게 뭐 정장하고 오잖아요. 대부분 예배 드릴 때니까.
그리고 생각도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집에 갈 때는 이게 갈짓자를 가요. 뭐 있으면 쳐다도 보고 막.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더 걸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잠깐 한눈 팔고 그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쳐다보고 뭐 잠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생각도 오히려 가족과 뭐 가정 이런 걸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르죠. 끝이 과정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가서 우린 성도로서 그 이슬람 땅에서 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목표. 그 다음이 뭐예요? 메르데카 광장 이런 데서 여기 많은 말레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표가 예배다 그러면 다르겠죠. 예배자 세우는 거다. 그게 목표가 되면은 과정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교할 때도 네팔 선교에서도 우리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가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자고. 목표가 이렇게 세우시니까 끝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이 돼버렸죠. 왜 그래요? 목표가 가족적인 영성, 그걸 너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비행기도 취소시켜버리고 더 교제하라, 더 교제하라. 교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뭐 쿤밍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상해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도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옛날에 한번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거 하여튼 청년들 무지무지하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해 홍수난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배가 목표다 그러면 우리 모든 과정과 준비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도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복수도 아니고 승리 자체도 아니고 예배다. 이거를 꼭 잊지 않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의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예배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찬송하게 돼 있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찬송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 찬송 이후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자체가 변화가 된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게 되죠. 5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물론 1절부터 다 나오는 게 다 찬송인데 찬송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면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은 얘기 될 수 있죠. 찬송하면 예배가 살아나지만 예배자가 되면 찬송이 살아나게 돼요. 부흥하는 꽃이고 찬송이 살지 않는 곳은 없어요. 제가 한 23년 전인가요? 중국이 개방하자마자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그 모초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뭐 성경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시대 바로 직 이후였어요. 92년, 93년 요때인데, 그때에 제가 지금은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 목당강이라고 흑룡강성인데 그 근처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때 이게 골짜기에서, 그때는 뭐 허가받지 못한 때였으니까 지금은 잘 안 될 건데 하여튼 그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가마솥 이렇게 뭐 걸어놓고 일주일을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을.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중국의 그 가정교회 시대거든요. 뭐 진짜 뜨거울 때 찬송을 보통 3시간 4시간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옛날 우리 부흥회 하던 식으로 하거든요. 아침 말씀 듣고 점심 듣고 저녁. 중간에 집에도 안 가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게 집에 가는데 4일 걸리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 중간 시간이 거의 찬송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뭐 멜로디만 생각나요. 멜로디가 무슨 독립군가 비슷한 거였어요. 저도 멜로디 알아요. 그거 아는 멜로디였는데 거기다 계속 가사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조이는 기도죠.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근데 우리는 노래 뭐 보통 4절이고 길어봐야 5절이잖아요. 5절도 별로 없죠. 5절 부르면서 막 신경이 내죠. 누가 이 5절까지 만들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99절이에요. 99절. 똑같은 멜로디를 99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어떤 전도사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너무 은혜 받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1시간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찬양하다가 뭐 2-3시간 가는 게 그렇게 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중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올해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무릎 꿇고 배워야 될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23년 전인데 그때 이후에 중국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의 힘이 이렇게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힘든 데가 어디냐면, 왜 우리 자꾸만 일본 선교한 가냐 그러는데, 일본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참 일본이 힘든 땅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일본에는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참 약해요. 찬송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그 나리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죠? 이상해요. 나 진짜 일본 가면 내가 눌리는 게 있어요. 스시 먹으면 좀 풀리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참 눌려요. 눌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가 음산해요. 음산한데 찬송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은 무슨 역에도 그 거지들이죠. 홈리스들 많고, 홈리스들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거기 홈리스들도 예의를 갖춰서 조용해요. 어쩜 이렇게 조용한지. 우리는 지하철에서 졸면은 이렇게 뒤로 엎어져 졸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는 전부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졸고 뭔가 이렇게 그래요. 눌려 있는데 그 몇몇 교회들 가면은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 가셔서 그런지 또 어떤 때는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100% 부흥하는 교회예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뭐 교인들도 뭐 100명 넘고 200명 넘고 뭐 이런 교회가 많아요. 전부 다 이렇게 몇십 명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찬송의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선교 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찬송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제가 일본 선교 한참 할 때, 그때 이제 한국 대표팀의 축구 감독이 차범근이었어요. 차범근 그때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뭐 축구했을 때 그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감독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 알죠? 그 돌같이 생긴 분. 돌 김용옥이 그러잖아요. 네가 빌리그레함이냐? 그죠? 기도는 골방에서 해라. 왜 그라운드에서 하냐? 이런 칼럼도 썼었어요. 중앙일보에. 기억이 나요. 제가 볼 때 그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한심한, 그죠? 이런 한심한 사람이 다 있나? 그때 저는 일본 말 잘 모르니까 일본이 졌어요. 우리한테 그때 크게 졌거든요. 졌는데 그거를 3번 4번 보여주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통역해 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해설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어찌 기도하는 감독을 이길 수 있으랴 그러더래요. 거기 해석에. 우리 돌 선생님께서는 그죠? 저 무슨 네가 빌리그레함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일본에서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야, 저렇게 공개적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저게 힘이구나. 기도하는 감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거기에 기가 완전히 죽은 거죠. 한동안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겼어요.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잊지 말라고요. 아벨과 가인이 갈라진 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어린 장의 혼인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 그게 능력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 여러분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찬양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요. 찬양을 배우십시오. 찬양이 살아있을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선교사님들 이제 다음 주 선교하니까 선교사님 얘기 좀 할게요. 선교사님들 뭐 여러분들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실력이 좀 더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험이 더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여러 선교사님 만나볼 때 제일 사역을 잘하시는 분, 그래서 뭐 이건 뭐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제 주관적이지 모르지만 굳이 말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역이 많은 거겠죠. 뭐 저는 인간이니까 그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만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매가 제일 많나 보면은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글을 읽었던 거 기억이 나요. 선교사를 뽑을 때 그 유머 능력을 기른다고. 유머 능력이 있는 사람.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선교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머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못 버틴대요. 버틸 수가 없대요. 제가 어떤 그 긍정적인 그 시각에서 설교 많이 하시는 분 목사님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왜 그런 설교 하시냐고. 왜 이렇게 그 밝은 설교 하시고 긍정의 설교를 하시냐고. 나는 너무 인생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긍정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멜랑콜리하고 뭐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한 사람 있죠. 그거 배부른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묵상하고 그런 거 글 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죽을 상한 게 돼버리면요. 부정적인 걸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냥.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세요. 소망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외에는 붙을 게 없어요.
근데 선교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때 붙드는 거는 그저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거 붙들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을 건데 그 남미에서 그 선교사역 열심히 하셨던 그 기억이 칠레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폭력적인 나라가 있죠.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길소 선교사님이라고 이름도 기억나. 이길소. 왜냐하면 소인데 맨날 이겨요. 그래서 이길소야 이길소. 동생은 질소겠죠. 아니 비긴소겠네. 예, 하여튼간에 이름도 외우기 편하잖아요. 이길소예요. 이길소 선교사님. 이분이 뭐 칠레뿐만 아니라 뭐 콜롬비아 뭐 지금 대통령께서 뭐 지금 남미 간다 그러는데 뭐 그런 나라도 그 다 연결시켜 가지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나. 근데 설교를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설교할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주제가 다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일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거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일해야 된다 그러고 기쁨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 그러고 난관을 극복하는 힘 기쁨이다 그러고 또 그때 설교할 때 본문도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 이러고 기쁨. 예배가 기쁨 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살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이 수일같이 갔다 그러죠. 여러분 7시간도 지겨워 죽죠. 저는 뭐 상황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쿤밍에서 뭐 1박 2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시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뭐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될 수도 있겠고 원수 같은 데 옆에 있다 그러면 그죠. 지옥이 딴 데 없네. 무적행이 여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기쁨이 그런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7년도 수일같이 지나가 버리고요. 어떤 난관과 어려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낭만이 될 수 있어요. 뭐 유명한 예화 아시죠? 세인트 폴이라는 그 큰 뭐 교회 지을 때 그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 감독이 시켜가지고 감시해가지고 시켜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세 번째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각이 다르죠. 사명 가지고 일합니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태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임합니다. 내 작은 일 모든 것들이 다 기쁨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가 임하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드리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세마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 삶의 변화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변화하자가 아니에요. 변화가 왜 안 일어나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돼요. 뭐 게으르다고요? 그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녀 이렇게 만나서 연애할 때 보면 젊은 애들 다 부지런해져요. 그죠? 뭐 밥 좀 그만 먹어라, 뭐 다이어트 해라. 백날 말할 거 없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알아서 다 해요.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 자꾸만 먹고 자꾸만 자고 이러죠. 그죠? 만나면 안 돼.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한테 언제 뭐 재산 팔아 나눠주라는 소리 한 적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상대방에게 뭐 빼앗은 것들 4배 갚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랬죠. 지금부터 뭐 몇 년 전에 그런 글들이 서양에서 많이 나왔는데 메타교라고 메타라는 게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메타교회 운동들 막 벌였다고. 변화하는 교회.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변화가 뭐 달리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예배가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지. 예배 드려보십시오. 3년차가 다 변화가 돼요. 예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잘 보세요. 이게 예배가 막 불이 붙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부흥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변화되든지 대적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면요, 변화되는 사람은 아주 뜨거워져 버리고요, 거기에 반드시 나고자 대적자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따라가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가인은 대적자가 돼버리잖아요.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예배가 있으면 뭐 그냥 부흥해서 일어나는 사람과 뭐 몇 사람 그대로 있겠다. 그대로 안 있어요.
대적자 된다니까, 대적자.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예배 계속 무시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예배 무시하는 사람은 대적자 돼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아십시오. 예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부인하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짜라투라투스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초인, 나예요, 나. 어찌 보면 목사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기독교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섬찟해요. 이게 마귀인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 모든 조언 같은 것들이 자아가 들어가 버리니까 괴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음료, 짐승 다 이런 거라고요. 예배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대적자 된다. 잊지 마십시오. 마르크스,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또 있고 믿는 가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에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인본주의의 총결정체가 공산주의예요. 인간이 머리를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공산주의라니까요. 그걸 실제로 실천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가장 과학적이에요. 모든 이론들은 여기에 다 나와요. 그죠? 모든 인본주의 총결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인본주의자가 되면 100%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총결산이기 때문에. 막스예요, 마르크스. 좀 부드러운 얘기 한번 할까요?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어린 왕자 쓴 생텍쥐베리,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인데 생텍쥐베리.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왕자 보십시오. 별 하나씩 차지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인생. 그 어린 왕자가 자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난 이분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야간 비행하다가 어디서 추락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실종해버렸어요. 정말 어린 왕자같이 가버렸죠. 저는 생텍쥐베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분이 참 예배를 통해서 능력 있게 변화가 됐다 그러면 이 문학적인 소양과 이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물론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하면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영향이 참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감수성과 은혜를 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약적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인클루시브. 이렇게 포괄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원래 구원하다라는 게죠. 여기 구원하심이 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거 쭉 찬양 나오잖아요. 구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뜻이 확장하다, 넓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클루시브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넓어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넓어지는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어요. 터져나고 인클루시브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배 드리다가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좁아지지 않아요. 넓어진다고. 여러분 좁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사람들 예배 드려보십시오. 넓어져요. 우리 심판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기쁨은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넓어집니다. 최고의 능력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8장 찬송하겠습니다.